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더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홍수 심판을 마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잠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이 사건이 포도주에 취한 사건이, 그리고 노아가 뭐를 했다고 말합니까? 농사를 지었다고 얘기죠.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 어떤 농사를 지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저는 먼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요. 노아가 세 자녀를 낳았는데 세 자녀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죄송합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 이 전자칠판 펜이 좋지 않아서 글씨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우리는 셈이 큰아들이다. 함이 둘째인가? 셋은 셋째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셈은 장자,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야벳이라는 단어를 찾으니까 이 야벳이 노아의 둘째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 이 노아의 둘째 아들로. 그러면 함은 막내인가? 셈은 장자인가?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어. 먼저 기록됐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자, 셈은 장자가 맞습니다. 먼저 기록되어 있고 유업을 있습니다. 유업을. 그러면 유업을 이어서 노아의 족보가 셈을 통해서 이어져요.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셈이 장자 맞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인데 실제로 누가 장자예요? 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예요. 그런데 육신적 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장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된 이삭,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씨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셈과 함과 이 야벳, 이 셋이, 자, 야벳이 장자일 수도 있어요. 함이 장자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벳이나 셈이 아니라 셈이 영적 장자. 그래서 항상 이 세 아들을 말할 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합니까?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야디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하면서 야벳의 족보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를 말하고 뒤에 가서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니 노아가 아들들의 족보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야벳을 얘기를 했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함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셈을 이야기했네. 그러면 실제로 이 셈은 영적으로는 이 장자일지 몰라도 이 셈은 셋째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가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이 함은, 자, (9장 24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이에 이르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작은 아들을 명시를 합니다. 작은 아들. 그러면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 함이에요. 함. 지금 여기서 가나안은 가나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러잖아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자,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가서 아비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술이 깨어서 들었어. 그래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서 행한 일을 알았다. 누구에게? 작은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네, 함이에요, 함. 근데 여기서 이 작다라는 단어, 이 작다라는 단어가 작다, 가장 작다, 그리고 뭐라고, 무슨 뜻으로 많이 쓰이냐? 말째, 막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이라는, 이 작다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함은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어떻게 작은 아들? 가장 작은 아들, 말째 아들, 막내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은 저도 그 전에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작은 아들, 함을 말하는 이 작은 아들이 작은데 어떻게 작다? 가장 작다. 어떻게 작다? 말째다, 말째, 막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들들의 서열을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았어. 뭐냐? 누구? 예. 작은 아들. 함은 막내다. 셋째다. 자, 함은 셋째 아들이에요. 세 아들 중에 가장 작은 아들, 막내 아들, 셋째 아들, 함은. 이것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자, 셈은, 그리고 야벳은 누가 장자냐? 누가 장자냐? 근데 여기서 보면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러죠. 셈은 야벳의 형이라. 그러면 판별이 났네. 왜?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창세기 10장 21절에서 명확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다른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야벳이 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창세기 10장 21절에서 동일하게.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셈이 야벳의 형이다. 그러니까 셈이 형이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야벳이 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원문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셈은 셈도 출생했다. 에벨의 온 자손이. 근데 야벳의 형이라. 야벳의 형이라.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아우를 말하기도 하고 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형제라고 말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해요. 응? 이 아라는 단어가 이 아으라는 단어가 자, 아우를 말하기도 하고 아우를 말하기도 하고 형을 말하기도 하고 또 형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야벳의 형이라고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해석이도 되고 야벳의 아우다 이렇게 해석이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큰이라는 학가돌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해석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야벳에게 붙일 것인가, 이 단어를 셈에게 붙일 것인가,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야벳이 형이 되기도 하고 야벳이 아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개역한글이라든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셈의 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야벳이 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노아의 아들들이 어떤 생명의 상태인지를 그리고 노아가 어떤 생명의 상태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면 이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셈은 이름입니다. 이름. 셈의 이름의 뜻이 이름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되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도 되고 이름이요. 야벳은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확장하다. 근데 이 확장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확장하느냐? 열다라는 뜻에서 열어 제낀다. 열면은 뭐 하게 됩니까? 그 서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설득하다. 설득하다가 아니라 설득하는 것만 아니라 설득을 또 당해. 설득하다, 설득당하다. 근데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다, 미혹하다, 어리석다.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뭐가? 이 야벳이란 이름이. 야벳이란 이름이. 근데 셈은 이름은 그냥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모든 사람의 이웃, 가장 귀한 이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름은 뭡니까? 누구든 무엇이든 그 생명 자체를 나타냅니다. 생명 자체를 나타내요. 이 생명 자체를 나타내요. 이 생명 자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 셈이라는 존재는 셈은 셈인 거예요. 왜요? 셈이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가 셈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노아는, 자, 우리가 잘 알지만 노아는 뭡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은 휴식이고 안식이잖아요. 예, 휴식이고 안식이요. 노아의 이름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자, 아담이 생명을 낳고 아브라함이 생명을 낳고 노아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낳은 자식이 아비의 생명이에요. 아비가 낳은 자식 이름이 아비의 생명.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장자는 그 존재의 장자, 그 존재의 장자는 육신의 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륜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서 그것을 전하는 그 생명 그대로의 존재가 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아담은 자기가 비록 죄 짓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완성된 존재로, 아담과 하와로 완성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죄의 존재가 됐잖아요. 죄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아담은 죄의 생명을 낳습니다. 누구? 가인. 그리고 누구? 아벨. 근데 이 가인은 살인자의 생명으로, 생명을 죽이는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 후손이 야발, 유발, 두발간으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으로 생명 시내가 흐르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완성된 존재로, 영적인 완성된 존재로 탈바꿈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유업을 이어요, 못 이어요?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이 완성의 상태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으로
완성된 상태가 됐을 때 이때 이제 비로소 셋을 낳습니다. 이 셋을 낳고 이 셋이 장자가 됩니다. 이 셋이 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제의 장자, 이 아담을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아담의 생명 자체를 이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장자는 누구예요? 가인도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린 아벨도 아니고 누구예요? 다른 씨, 사람의 시간인 다른 씨, 셋, 야발, 유발, 두발 가인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나아진 아담의 생명, 셋, 이 셋이 장자가 되는 거죠. 이 셋이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의 장자는 영적 장자죠. 그래서 자,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장 먼저는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담도 가장 먼저는 가인을 낳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먼저 이스마엘을 낳아. 그런데 그들은 영적 이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의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세 번째 아들 셋이 장자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도 두 번째 아들 이삭이 장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아의 장자는 누구냐고요. 노아의 장자는, 노아는 그 말 그대로 휴식이고 안식입니다. 이 말씀의 뜻으로만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휴식인 자는 휴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가장 먼저 낳았다고 하는 존재는, 자, 아담도 범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의 생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을 와서 자식을 낳았지만 누굴 낳아요? 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 갈대아 우르 살 때는 너무나 풍족했는데 그렇죠? 갈대아 우르 살 때는 너무나 풍족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오늘 이제 이 가나안의 의미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그 풍족한 신앙 아래 있을 때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올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 땅에 오니까, 막상 비천한 땅에 오니까, 막상 엎드려 있는 무릎 꿇는 땅에 오니까 이것이 기근이 들어있는 모습이네. 근데 그 기근이 들어있는 모습, 그것은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겪습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먹어. 아비멜렉의 멜리세덱, 예.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일을 겪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국의 아버지고 큰 자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삭을 낳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명을 먼저 낳는 거예요. 범죄자의 생명. 근데 노아는 범죄자의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악한 생명들, 모든 생명을, 폭발하는 모든 생명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오직 의로운 생명, 이 의로운 생명,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잖아.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노아는 말 그대로 의로운 생명, 휴식이고 안식이에요. 휴식이고 안식이요. 그러면 노아가 낳는 아들은 어떤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까 야벳은 확장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당하다는 것은요, 아직 설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속이다, 미혹하다,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속이고 어리석고 미혹하고 설득을 당하는 이런 뜻을 가진 야벳을 낳을까요? 아니면 이름 그 자체,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거룩한 것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이걸 쏙 빼고 그냥 이름이야. 이름. 그냥 이름. 이 이름을 말하는 셈. 노아는 셈을 낳는 겁니다. 셈을 가장 먼저. 왜? 자기 생명 자체가 의로운 생명이요, 휴식의 생명이요, 안식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자, 11장에 가서 누구의 족보가 딱 나옵니까?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와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탄생해. 모든 자들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그래서 이 노아의 장자는, 노아에게서 가장 먼저 태어난 자는 누구다? 셈이다. 셈. 저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장자가 아니다. 자, 창세기 10장 21절 아까 우리가 원문을 봤지만 이 원문을 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셈을 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야벳을 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 실제로 이 기독교에서 셈이 형이다라고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들이 있고 야벳이 형이다라고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들이 있어. 그럼 저는 자, 이것을 제껴 놓다 할지라도
이 이름을 가지고, 노아의 이름을 가지고, 셈의 이름을 가지고, 자, 야벳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자, 생명의 법칙, 생명의 법칙, 짐승은 짐승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신은 신을 낳습니다. 의로운 노아는, 안식인 노아는 누구를 낳는 거요? 안식의 생명, 의로운 생명, 그 이름 자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셈을 낳는 거예요. 이름. 아까 이 야벳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확장하는 존재이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속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설득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노아가, 안식이 생명인 노아가, 아버지의 생명을 말하는 노아가 아직 속이는 모습을 낳고, 어리석은 모습을 낳고, 미혹하는 모습을 낳고 이렇습니까? 아닌 거죠. 자기 상태를 먼저 낳는. 그래서 저는 노아의 장자는, 노아가 가장 먼저 낳는 아들은 셈입니다. 자, 이걸 저는 이제 저발의 방식으로, 저에게 은혜 주신 생명의 경륜의 말씀에서 이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를 살펴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내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천차만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아란 이름을 근거로 해서, 셈이란 이름을 근거로 해서, 야벳이란 이름의 뜻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것을 유추한 거예요. 아, 노아의 장자는 셈이 맞다. 현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셈이 형이라고 해석하는 교회들도 있고, 야벳이 형이라고 해석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원문 프로그램을 보긴 보지만, 네. 자, 여기 있잖아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으니,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에벨 자손의 온 조상이다. 누가? 셈이. 근데 셈이 야벳의 큰 형이다. 야벳의 큰 형이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떤 것을 먼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야벳이 셈의 형이다라고 될 수도 있고,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 원문은 이렇게 명확하니 되어 있지만, 문법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실제로 저는 시골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문을 자체를 가지고
인용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 문장 안에서 저는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근데 자,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해석하고 야벳이 셈의 형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이 문장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이 문장을 근거로 봐라, 야벳이 형이야, 야벳이 형이야. 근데 야벳이 동생이야. 왜? 이 아흐라는 단어가 동생도 되고 형도 되고 뭣도 돼요? 형제도 되고 형도 돼. 동생도 되고 형도 되고 형제도 돼. 성경 전체는 사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아흐라는 단어가, 이 한 단어가 동생이라고도 하고 형이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하고. 다만 저는 여기서 뭘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노아의 이름, 셈의 이름, 야벳의 이름, 이 뜻 속에서 노아가 누구를 만들어 놨는지, 자기의 생명, 성경은요, 자,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로운 생명을 낳고 의로운 생명이 의롭지 못한 자의 생명을 낳는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왜 야벳에서 낳았냐? 노아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걸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 이제 아담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담은 이 안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셋도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이나 아벨이나 이 셋이 사실은 아담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을. 똑같이 이 노아도, 이 셈도, 이 아벨도, 이 함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를. 노아의 생명 함, 노아의 생명 셈, 노아의 생명 야벳,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생명 셈, 노아의 생명 야벳, 노아의 생명 함. 근데 함은 9장 24절에서 작은 아들. 근데 이 작다라는 뜻이 뭐라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막내,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함은, 노아 세 아들 중에서 함은 막내요, 막내. 이 작은 아들이라는 이 단어로 딱 규정이 됐어. 그래서 저는 이 셈이 장자고 큰아들이고 이 야벳이 둘째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 야벳이라는 단어를 찾을 때 그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노아의 둘째 아들. 근데 저는 이 야벳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서 저는 셈을 장자인 양 이렇게 저는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름의 상태 속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지. 여러분, 이 사전도 틀린 게 많아요. 아니, 많지 않지만 간혹가다 이 사전도 잘못 기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찾아서 그거 맨 뒤쪽에 그 적어놓은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며 그 생명의 경륜으로 다 풀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하고 있어요. 자, 이 생명 경륜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고 누가 셋째 아들이냐 이것을 말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여러분 이제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근데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대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자, 이 노아가 시작을 했어. 무엇을? 농사를. 자, 농사. 농사를 시작했다니, 농사를. 근데 기가 막힌 거 뭐냐? 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 포도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뭐 농사 짓는 땅에 심었죠. 농사 짓는 땅에. 근데 이 농사라는 단어, 이 단어, 하아다마라는 단어, 하아다마. 자, 이게 땅입니다. 땅. 이 하아다마라는 땅. 이제는 이 하아다마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거죠. 스트롱 코드 127번. 스트롱 코드 127번 하아다마. 즉 아다마라는 땅. 이것이 뭐냐 이거죠. 근데 이 단어는 스트롱 코드 119번 아담입니다.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아.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 뭐가? 이 하아다마라는 땅이, 이 땅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이 아담을 얘기한단 말이야. 아담.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다고 하니까 그냥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 우리 그래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어디서 농사를 져요? 아담이라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리고 하아다마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무슨 땅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을 말하고 밟고 다니는 땅을 말하고 채소를 심는 땅을 말하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에 나옵니다. 좋은 땅. 이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아. 좋은 땅에서. 마태복음에서는 100배가 먼저죠.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복음에서는요. 가장 먼저 최고의 것이 가장 먼저시요. 왜? 왕의 생명을 낳거든요. 최고의 생명은 최고의 생명을 낳거든요. 최고의 말씀은 최고의 결실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이. 근데 여기서 이 좋은 땅, 이 땅이 아담이라는 땅입니다. 아담이라는 땅. 여러분, 이 땅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이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아담이라는 땅은요 아무 군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 농사라는 단어가 이 하아담이라는 땅이에요. 하아담. 있잖아요. 자, 농업 하아담아, 이 하아담아 땅. 즉 자기 안에서 생명을 낳는 겁니다. 자기 안에 말씀을 심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그래요. 이 포도나무도 이 케뎀이라는 이 포도나무 가장 귀한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이 귀하다라는 뜻, 귀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귀하다. 뭐가 귀합니까? 뭐가?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경륜의 말씀만이,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생명연합 되게 하는 그 말씀만이 여러분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심었대.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서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대요? 심었대. 응? 이 나타라는 단어도, 심었다는 나타라는 단어도 세우다는 뜻입니다. 세우다. 응? 심었다. 심었다는데 이 심었다가 세우다,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거요? 말씀을, 귀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에게 고정시켜 든든히 세워. 이게 또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기둥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다 세워요? 아담아라는 땅에. 근데 이것을 농업이라고, 예? 포도나무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농업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포도나무를, 귀한 포도나무를, 주님을 말하는 포도나무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포도나무를 어떻게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농사했다라고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농사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농사라고 했지만, 이 농사라고 했지만 뭐다? 하아담아라는 땅이다. 아담이라는 땅이다. 아담이라는 땅. 어떤 아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 자, 시체를 보면 혈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체를 보면은 핏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상태의 모습은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사람은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뽀짝짝하니 그렇게 혈색이 좋은 모습이 건강한 모습.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 아담은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 그래서 이 하아담아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 127번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119번 스트롱 코드 아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이렇게 명백하니 이 명백하니 자 노아가 시작을 해버렸다. 무엇을 농업을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디다 심어요? 땅은 땅이요. 근데 어떤 땅? 아담이라는 땅이네. 아담이라는 땅. 아담이라는 땅. 아담이라는 땅.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이 아담이라는 땅이 이 아담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말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땅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이라는 땅. 그냥 땅이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땅. 이 땅. 하아담아라는 땅.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너무 취해가지고 근데 포도주를 심으면 포도를 액기스를 따면 좀 오래 놔둬야 그 술이 될 텐데 포도주가 될 텐데 그잖아요. 그래도 한 1년은 둬야 포도주가 되잖아. 어쨌든 자,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근데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단어도 먼저 한번 봅시다. 네. 시작이라는 이 단어. 시작하다. 근데 농사를 시작하면 시작한 것이지 뭐야. 상처를 입히다, 더럽히다, 욕되기에 다른 뜻이 있어. 물론 시작하다
이런 뜻도 성경 전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꽤 뚫다, 구멍을 뚫다,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더럽히다, 욕되게 하다, 이 뜻으로 이 시작하다는 단어가 사용되겠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다시 내려놓는 모습. 자기의 모습이 상처 입은 모습이고, 더럽혀진 모습이고, 더러워진 모습이고, 욕된 모습이라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다시 뭐라는 겁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는 거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그래서 벌거벗어. 어디서? 장막 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하니까, 아이고, 더우니까 막 걷어챘겠지 뭐,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이 벗은 이유가 뭘까? 근데 아무 군데에서 벗었어요? 응? 아무 군데에서 벗었어? 장막 안에서 벗었어. 장막 안에서.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라는 이 뜻이 또 중요해. 이 벗었다라는 뜻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 인간의 감성에서, 인간의 삶의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도 해석을 해버려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니 하나님의 글로, 아버지의 뜻을 담은 글로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영어 성경이 됐든 한글 성경이 됐든 일본어 성경이 됐든 중국어 성경이 됐든 라틴어 성경이 됐든 어떤 언어의 성경이 됐든 뭐를 적용해서? 이 원문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글 이 원문을 적용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번역을 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의 상태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번역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쉽다 이 말이에요. 아쉽다. 그래서 영적 해석하는 분들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알레고리 해석을 한다.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의 말씀인데 그 영의 말씀을 알게 해서 그 영의 말씀을 내놓으면 알레고리적한 말씀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 율법도 막 어기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세계와 틀리니까,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틀리니까
자기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틀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잡아서 죽여버렸어. 그런데 다시 살아난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믿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셈과 함과 야벳에 누가 큰아들이 두고 누가 막내 아들인지 이런 모습도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큰아들이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니까 뭐 야리까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노아란 이름의 뜻이 있고 셈이란 이름의 뜻이 있고 야벳이란 이름의 뜻이 있고 함이란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전부 다 여러분 생명의 교문에서 보면 명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을래야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농업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했다는데 농사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 사람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고 아담이라는 단어에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이 사건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자, 심었다는 뜻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었다. 심었는데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 심었겠지. 아니요. 세웠어. 튼튼하게 고정했다, 고정. 응? 딱 고정시켜놔버렸어. 이런 뜻이라고 심었다는 이 단어 뜻이. 이 시작했다는 것도 노아가 시작했다. 무엇을 시작했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요. 가장 앞에 오는 단어가 우리 한글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 시작에 따르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어.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 근데 이 문장 전체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시작했다, 시작. 근데 이 시작을 했는데 구멍 뚫는 모습이고 상처를 내는 모습이고 이게 욕보인 모습, 더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는 단어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포도주를 먹고 취한 그래서 자 이제 함이 포도주를 먹고 취한 아비의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고한 사건, 그래서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한 사건, 이 사건이 이제 여기서부터 뭐는 거잖아요? 파생되잖아요. 파생돼. 뭐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시작이란 단어로부터. 근데 이 시작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멍 뚫다. 구멍 뚫다인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네, 상처를 내다. 상처 입히다.
욕되게 하다. 더럽히다. 그러면 이 노아라는 생명 자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모든 생명을 멸망시켜버리고, 응? 근데 그것이 누가 있어서? 노아가 있어서. 의의 생명, 의로운 생명,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의 생명, 노아가 있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딱 종결이 되고, 다시 노아로부터 모든 인생의 삶들이 영위가 되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뭘 한 거요? 농사를 시작했어. 포도나무를 시작했어. 근데 이 시작한 이 뜻이 뭐라고요? 이 뜻이 세상에나 상처를 입히다는 거네. 용서를 욕되게 한다고 그러네. 더럽힌 모습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이 사건들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 사건으로부터 벌써 표현이 되고 있잖아. 표현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시작한다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잖아요. 아, 노아의 그 모습, 우리들이 아는 모습,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시작되는 거구나. 다른 모습. 그 첫째의 모습이 뭐라?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먹었는데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네. 포도주를 마셨어. 그래갖고 취해버렸네? 취해가지고 자, 이 갈라라는 단어, 갈라, 벗었다, 벌거벗었다. 근데 이 벌거벗은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서도 나옵니까? 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하고 3장에서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이 벌거벗어서 이들이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두르죠. 무화과 나뭇잎을 두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하고 연상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셈과 야벳이, 물론 제가 말이 안 나와서, 셈과 야벳이 함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갖다가 뒷걸음질로 해서 갖다가 덮여줬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벌거벗은 것을, 이 벌거벗은 내용, 이 내용을
우리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딱 여기다가 뭘 합니까? 연상을 시킵니다. 연상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돼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롯에게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롯과 두 딸이 소돔 땅에서 나와가지고 탈출해서 소알성으로 들어가요. 이 소알성 굴 속에 들어가. 굴 속에. 이 굴 속에서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응?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거시기한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이 롯과 두 딸이 이 소알성의 굴 속에서 이상한 촌수, 이상한 촌수에 아들이라고 해야 될지 손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이상한 촌수에 생명을 낳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아.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롯의 사건이 수치스럽습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사건인가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면은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근데 이 롯의 사건은 생명 얻는 사건입니다. 생명 얻는 사건. 생명 얻는 사건. 그래서 이 생명 얻는 사건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이 롯을 의로운 롯. 응?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를 얻는, 생명을 얻는 사건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설교하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낳고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자, 롯에게는 두 딸만 있지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근데 롯이 아내와 연합해서 내놓은 생명은 딸만 있지 아들이 없어. 그런데 아내 대신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렸으니까 롯이 아내 대신 두 딸을 아내 삼아서 누굴 낳는 거요? 생명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운 롯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롯의 사건이 부끄러운 사건입니까? 수치스러운 사건입니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건입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 모습이 뭐라는 거요? 복음인 거예요. 이 롯의 사건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아버지의 생명을 어떻게 내놓는 것인지,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지. 자, 유다가 있지, 유다.
유다와 다말. 다말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근데 유다가 이 며느리와 관계를 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얘기고 수치스러운 얘기고 삼류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노아도 지금 이 벌거벗은 이야기가 이 노아의 벌거벗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노아가 벌거벗은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래서 전부 다 뭐란 거요? 거듭나지 못한다는요, 성경을 볼 사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거듭나서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가면 계시록 5장에 가서 요한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서 막 우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을 다독이면서 야 요한아 다윗의 자손 그가 오면은 다 알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셔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어야 그때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모습을 그전에는 이렇게 저도 설교를 못했어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씩 보아지고 제가 이 히브리어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왜 이 원문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 원문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왜? 원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아담의 모습이든 가인의 모습이든 아브라함의 모습이든 노아의 모습이든 홍수 18이 왜 일어났는지,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세계를 알게 하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이런 모습이란 말이요?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네, 이 원문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원문 몰랐어요. 그때 알레프 베타 기멜 달레트 이렇게 외우다가 말한 거죠. 근데 이 지사 와서 이 원문을 보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아, 진짜 이렇구나. 우리가 한마디, 응? 자, 아담의 땅만 해도 돼요. 아담을 지은 땅이 흙으로 지었는데 이 흙이 어떤 흙이냐? 흙의 종류, 그 뜻이 무엇이냐? 명확하니, 아까도 했지만 이 아파르라는 단어와 아다마라는 이 두 단어로 이 흙을 어떤 흙인지를
말해내고 있는, 그냥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어떤 아담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아담 딱 하나님께 지어놨잖아.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 창세기 1장에서 지어진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진 아담은 같은 아담이 아닙니다. 생명력은 같지만 똑같은 아담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명확하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정확하니 기록해서 전달해 주고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가 시작하는 농업이 무엇인지,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네? 하체가 드러났네? 이 벌거벗은 것이 무엇인지, 이 하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 저주가 무엇인지 사실 거의 다 모르거든요. 자, 여기서 가나안 얘기를 안 했구나. 가나안.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이 벌거벗은 것에서부터 이제 그 하체 이야기까지,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는 이야기까지 할 것인데, 이 가나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은 자, 3667번 스트록 코드 3667번 이 가나안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천하게 된다. 천하게 된다. 천하게 된 3665번 단어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천한 모습이냐?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 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기를 자신을 가장 낮추는 모습이죠. 엎드리다, 낮추다. 비천하게 되다. 자, 참 비천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가나안이 돼야 돼, 가나안. 근데
다른 사람 말은 이 세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방주에서 나온 세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노아와 세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딱 한 사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이 가나안을 이 노아의 세 아들과 더불어 이 가나안을 꼭 집어서 이 가나안을 얘기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모습, 엎드린 모습, 자기 자신을 아주 비천하게 낮추는 모습, 이 모습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사람이나 땅이나 사람도 가나안, 땅도 가나안.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이 가나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란 이름, 이 가나안이란 이름의 뜻, 가나안이란 이름의 뜻, 천하게 된,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낮추다, 비천하게 되다.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새겨야 돼. 내가 이 모습에 대한 거지. 이 모습. 내가 가나안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비천한 모습으로, 아주 천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 아래 들어가지 못해. 절대로 복음 아래 들어가지 못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포도 농사가 내 안에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천하게 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자신을 낮추는 비천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을 때 그 상태에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심겨진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노아의 장자가 셈이고, 셈이 노아의 그 유업을 잇다 보니까, 그리고 셈의 족보가 이어지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탄생되다 보니까 이 셈이 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노아의 세 자녀들 중에 일하는 일꾼이 있어요. 일하는 일꾼. 응? 노아 자녀 중에 일꾼이 있어. 이 일꾼이 누구예요? 응? 노아의 자녀 중에 있는 일꾼. 응? 일꾼. 셈이요, 함이요, 야벳이요. 함입니다. 함. 생명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하는 존재가 함입니다. 뜨겁다. 뜨거웁다.
더욱다, 덥다, 따뜻하다.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열정이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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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모습, 더운 모습, 그러나 따뜻한 모습. 이것이 함의 열정이에요. 함. 생명의 사역. 헤트, 생명. 렘, 사역. 말씀의 사역. 진리의 사역. 그러니까 이 셈은 올바른 진리의 사역이지만 올바른 진리의 사역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활동이 있어야 이 생명의 활동이 있어야 이 올바른 세계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 일족의 일을 누가 다는 거예요? 이 함. 그 중에 누구? 이 가나안. 이 가나안이 일을 다해요. 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냥 나발 불어가지고 저주를 받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 저주받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예? 성경에서 저주받는 내용이 어디서 저주받는 내용 나오잖아요. 아니, 창세기 2장에서도 창세기 3장에서도 저주 나오잖아요. 저주. 누가 저주를 받아요? 뱀과 하와와 아담이 저주를 받아. 근데 이 저주 내용이 뭐요? 구원 얻는 방법. 글씨가 갑자기 이상하게 써지네 또. 네? 이 저주 내용이 구원 얻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 그러면 자 지금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를 해. 저주를. 그 저주의 내용이 뭐라고요? 셈의 야벳의 후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 일족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벌거벗은 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음 시간에 이 벌거벗은 내용, 벌거벗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하체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것이 저주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저주받는 가나안과 그러면 이것을 안 보려고 열심히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했던 이 셈과 함, 야벳의 모습은 옳은 모습이고 함의 모습은 옳지 않은 모습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의 모습으로, 함의 열정으로,
함과 같이 생명의 경륜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대하시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